오늘은 이 골로새서 본문을 이제 근거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의 본문 이 바울 서신 이 골로새서는 우리가 흔히 옥중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이제 쓴 편지라 해서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이 네 가지가 바로 옥중 서신이라 하는데, 그 중에 오늘 골로새 이 편지는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에 바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현재 터키의 호나스란 지역입니다. 그 호나스란 지역은 이제 그 당시 초대교회로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그 소아시아 교회 중에 에베소라는 그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에베소에서 내륙으로 160km 정도 더 들어가면 이 골로새라는 지역이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 2020년도에 우리 터키 그리스 성지 순례 간 분들은 이 골로새 교회가 있는 터를 직접 밟아봤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잘. 왜냐하면 여기가 성지 순례 장소긴 한데 개발이 전혀 안 돼가지고 그냥 표지판만 이곳이 골로새 교회의 터입니다 라고 그 정도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아무튼 이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목할 만한 특징이 하나 있다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보지 않은 교회예요. 신기하죠? 지금 편지를 쓰는 그 웬만한 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교회를 세우고 또 오고 가는 중에 실제로 교회를 돌봤던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보지 않은 교회, 심지어 골로새 교인들과 바울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쓴 이유는 바울의 그 에베소 사역 가운데 조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 정도 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두란노선이라 하죠. 에베소 회당에서 약 2년간 실제적인 말씀을 이제 강론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일종의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 사역 가운데 그 두란노 소원에서 이제 일종의 신학교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곳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방인들도 함께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는데, 바로 그때에 이 에베소에서 말씀이 강론됐다는 소식이 그 소아시아 일대 지역에도 아주 이제 소문이 크게 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에 이 에베소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해요. 이제 바울의 그 가르침도 있었고 목양도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영향 때문에 바울이 두란노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 누가 오냐면 골로새 지방 출신의 에바브라가 이곳 가운데 직접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그도 실제로 회심을 하게 되고, 회심 이후에 고향에 돌아가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바로 그 면이 오늘 본문의 7절에서 8절 보면 잘 나타납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두란노 소원에서 실제적으로 바울과 인격적인 믿음의 교제, 신학의 가르침을 받고 그도 회심하고 그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결국에는 자신의 고향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도 출발은 가정교회부터 시작했겠죠. 바로 그 면에서 이제 에바브라도 교회를 세워가면서 사도 바울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그 교회에 세우는 그 여정 가운데 나름의 부흥과 성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교회를 향한 도전과
또 이 여러 어려움을 직면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참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줬던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영지주의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도 팽배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이게 헬라 철학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 세상을 두 가지로 구분해요.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정신세계, 또 하나는 물질세계. 이것을 이제 양쪽으로 나눠서 이 세상을 이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신적인 것 혹은 영적인 것은 선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은 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혼론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자꾸 도전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지주의가 자꾸 팽배하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란 사실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 선하신 영적인 존재, 그 신적 존재가 영적인 상태로만 있어야 그것이 선할진데 왜 육체로 올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는 모순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영지주의 이 사상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라는 것을 자꾸 부인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계속 팽배하니까 골로새 교회 초대교회예요.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교회입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신학적인 성숙이나 깊은 성찰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말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자꾸 안 좋은 이런 영지주의, 심지어 더 나아가면 이제 천사를 숭배하고 금욕주의가 팽배하고 여러 거짓 철학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바로 그러한 면에서 교회가 혼란스러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간 겁니다. 교회에 이 목양을 해보니까 이런 실제적인 교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배 목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다 보니까는 결국에 바울이 안 되겠다, 내가 너희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겠다 하고 실제로 그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를 위한,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로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골로새 이 편지입니다. 바로 이 편지의 이제 시작을 한번 볼 텐데,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시작하죠. 이 신약 성경에 참 많은 부분 바울의 편지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으로 불리는데, 이 편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면 편지에 항상 그 발신자가 되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 바울 자신의 소개가 항상 들어가요. 소개가. 그런데 언제나 어느 서신이나 그 소개 글을 잠깐 보면 아주 간단 명료, 심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딱 이렇게만 자신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소개할 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어디에 삽니다, 어떤 일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 하는 것이 있는데, 또 명함이 있는 사람들은 이 명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 명함을 받다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명함도 천차만별이에요. 이 명함, 그 조그만한 이 명함 안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심플하게 자신의 뭐 이름, 뭐 연락처 정도를 딱 적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좁은 명함 안에다가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 학교, 어떤 학력,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수상 경력, 그거를 앞뒤로 빼곡하게 적는데,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느끼는 것이 있어요. 너무 이게 명함이 빼곡하게 적힌 명함을 보게 되면 왠지 그 사람 볼 때 약간 초라해집니다. 이게 이 명함으로 자신이 이게 지금 다 드러난 것이 아닌데 거기다가 뭔가 하나를 더 적으려고 빼곡하게 적혀 있는 모습들이 참 어떨 때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대통령 명함 보셨어요? 대통령 명함 보신 분이 있습니까? 이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대통령 명함이 명함은 정말 심플해요. 대통령 이름 3글자, 그리고 그 밑에 대한민국 대통령, 딱 이게 끝이에요.
연락처도 없어요. 왜요? 설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명함 하나에 그냥 모든 것이 나오죠. 이름 세 글자,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바로 이거면 충분하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근데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의 그 삶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랑할 게 없냐? 아니죠. 이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 부득불 자신의 이력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것도 남유다의 베냐민 유대 종통을 가진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다 유대인이고, 심지어 바울은 그 학력을 보게 되면 가말리엘 문화, 그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그 가말리엘 그 랍비에게 배웠던 최고의 수재였고, 또 유대교 안에서는 열심으로는 따라올 자가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는 바울도 만약에 자신의 그 이력을 자랑하려면 양쪽 명함이 빼곡하게 찼을 겁니다. 활동 내역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데 바울의 편지, 이 서신서들의 그 소개, 발신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언제나 심플해요. 대부분은 나는 예수의 사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란 말이 뭐냐면, 사도라는 말은 이 아포슬이라고 하는데 보냄을 받는 자라는 말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바울이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 보낸 사람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예수의 사도된 바울입니다. 이거면 자신을 증명하기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 수많은 자신의 어떤 자랑처럼 여겨질 그 화려한 스펙들은 이 빌립보 3장에 보게 되면 나 이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난 이것들 자랑하지 않는다. 바울의 자랑은 단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는 나는 보냄받은 자, 사도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설명되는 게 그 바울 전체의 인생이에요.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직업도 있고 가정 환경도 있고 천차만별의 다양한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소개할 때 우리의 소개도 아주 심플하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걸로 우리의 삶이 설명되어진다면 그게 참으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진짜 배기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미사 여구를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뭘 했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설명되어진 인생, 그것이 진짜 믿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삶도 바로 예수님 한 분으로 설명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편지를 보낸 자가 있다면 편지를 받는 자도 있죠.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수신자가 등장하는데 수신자는 골로새 성도들이죠. 2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죠.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신실하다라고 합니다. 이 신실하다라는 말 자체가 뭐가 있냐면 무엇을 믿는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는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한 것은 뭐냐면 골로새 교인들이 바로 자기와 같은 믿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 복음을 아는 지식과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참으로 신실하다. 너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님을 믿는 그 형제들에게 항상 축복의 말로 이게 인사를 하는데 그 뒤에 다시 한번 본문 2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다시 뒤에 보면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여기서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결국 이 골로새 그 2절 다시 봐보세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전제가 붙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는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은혜와 평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결국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하나님의 평강은 이건 약간 구약적인 개념이 들어가요.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것이 평강하다는 것인데, 내 삶의 안, 내 삶의 바깥, 안과 같이 다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샬롬인데, 바로 이 샬롬은 우리가 세 가지 면으로 좀 구별할 수 있는데, 그것은 관계적인 면으로 구별이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샬롬, 그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의 샬롬, 그리고 마지막은 내 자신과의 샬롬. 바로 이 관계적인 면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길 원한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정말 대부분의 어려움은 사실은 관계의 어려움이에요. 관계가 어려우니까 샬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에 샬롬이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런데 이 샬롬은 바로 단 한 길,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이 평강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바울이 인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길 바란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인사가 진행되고, 드디어 이제 본문, 실제적인 내용이 들어가죠. 3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 3절부터 6절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를 지금 고백하는 내용인데, 바울이 지금 감사를 하는 이유는 내 삶에 무슨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뤘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감사의 근원을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둡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해요. 근데 왜 지금 이 감사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냐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그러한 믿음의 그런 선한 일들을 바울이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그런 믿음의 소문을 바울이 자신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안에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삶의 이야기를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많이 들었죠. 그리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의 내용들을 잘 보니까 이게 바울은 너무 기쁜 거예요. 일면식도 없어요. 그러나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곳 가운데 그 현지의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늘의 소망을 쌓는 놀라운 그런 믿음의 일들이 계속 들려오니까 바울이 그 자체가 사실 너무나 기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씩 우리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우리 귀국해서 이 선교 보고를 할 때 저번에 이제 심판호 선교사님도 우리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곳에 현장에 가본 사람은 몇이 안 됩니다. 대부분은 그 현장을 밟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죠. 심판호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그들 현지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결국에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현지의 사역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죠. 계속해서 뭔가 부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볼 때 어때요? 우리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뿌듯함이 생기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도 주 안에서 형제된 그 태국의 성도들이 더 가깝게 느껴진 이유, 바로 실제적인 기도와 관심, 그리고 후원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함이 넘치고 참으로 기쁜 이유는 뭐냐면, 바울은 가보진 않았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그 교회가 자라가길, 그 교회가 성장하길, 그 교회에 참으로 그 믿음의 열매들이 정말 충실하게 맺혀지기를 기도했더니 실제로 어때요?
놀라운 은혜의 소문들이 계속 들리니까 이제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너희를 굽어 살피신 것 너무나 감사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일하심이 그걸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시 한번 바울이 한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4절 5절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골로새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한번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뭐 다른 것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의지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인데,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는 이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골로새 가운데 전해졌고, 이 믿음의 선물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도 같은 믿음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인데, 우리도 이 전도할 때 비슷한 걸 많이 겪어요. 뭐냐면 전도하는 자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내가 전도하는 대상이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천국을 확신할 때 어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만끽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또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성품에 대한 또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동시에 참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일,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된 형제라는 사실을 바로 바울이 너무나 기뻐한 겁니다. 이 믿음, 너희 안에 이 믿음이 너무나 기쁜 일이다.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칭찬하기 시작하는데, 그 믿음에 관하여서 결국에는 이 믿음이 이 본문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는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는 이 믿음이 자라갈 때에 결국 사랑을 배우게 되는데, 이 사랑은 바로 세상과 다른 사랑을 말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믿음이 정말 진짠가 가짠가, 그것은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진짜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것이 교회 출석한다고 증명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나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그것이 증명되고, 그 관계가 진실하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달라요. 세상의 사랑은 내가 마음에 든 사람만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불편하고 싫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거들떠도 안 봅니다. 심지어 이 세상의 사랑은 서로 사랑할 때도 어때요? 저 사람을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내가 유익을 누릴까? 다른 말로 하면 계산을 해요.
세상의 사랑은 무엇을 주고받을까 계산하는 사랑, 그거는 다 불신자들이 하는 세상적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계산하지 않아요.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 안에 이 사랑이 충만했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 다른 데 있지 않고 골로새 안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골로새 안에 있는 토착 그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터키 일대 이 지방을 정복했을 때에 이 골로새 지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주해 왔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도 살고 있고 심지어 많은 유대인들도 이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민족이 지금 살고 있고 지금 한 교회를 이루는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 사랑이 없다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끼리끼리 뭉칠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끼리, 토착 원주민은 원주민끼리.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말할 때 바로 그 사랑의 관계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지금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우리의 모임과 어떤 그런 성도 간의 그 관계 가운데 이 사랑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에 관계가 계속 좁아지고 계속 밖으로 퍼지지 않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안으로 좁아지지 않아요. 자꾸 밖으로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저주는 사랑,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신분과 인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와도 신실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서로 계속해서 사랑의 관계가 넓어지는 그 관계, 그 모임이 진짜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모임이 자꾸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친한 사람만 모였다, 근데 그 친한 사람과 모임 가운데 전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거는 건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랑의 관계는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와서 누구든지 사랑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때 골로새 교회가 부흥했던 진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신분과 인종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골로새 교회 안에 서로가 딱 모이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들 서로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점을 감사하고, 또한 바울은 다른 서신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례, 무할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에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방인이야, 나는 이등국민이야,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이전의 죄악의 삶도 다 지나갔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어때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형제 자매라 부릅니까? 왜 성도라 불러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이제 영적인 예수님의 머리로 든 몸된 지체 아닙니까? 교회는 몸이고 가족인 거예요. 이 안에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차별이 있다면 그건 세상적인 사랑이고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 바로 그러한 면에서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는, 바로 이것이 진짜라는 것. 그래서 우리 광고도 했지만 이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임 가운데 잘 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친한 사람, 많은 사람 잘 나갑니다. 굳이 오라 하지 않아도. 잘 못 나가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불편해요. 친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끼리끼리 뭉쳐있는 데는 한두 번 갔다가 안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요. 왜 우리의 남전도에 새로운 사람이 안 올까? 분명히 지금 멤버가 있는데. 그렇다면 필경 거기 문제가 하나 있는 겁니다. 문제가. 그래서 친밀한 사랑, 거저주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진정한 사랑은 이 관계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넓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펼쳐져 나가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남녀존대 많이 모이기를 축원합니다. 꼭 많이 모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 역사하는 소망. 본문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말하죠. 소망이라는 것은 성도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고 또한 사랑으로 살 수 있는 동력이 바로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의 특징을 보니까 본문 5절에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라고 말하죠. 참 특이하죠? 이 소망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말해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이 땅 가운데 나의 어떤 바람과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문맥으로 보게 되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진정한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이 물론 이 땅에서도 일부분 우리가 누립니다. 바로 천국의 모형인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러 또 하나님의 또 함께 하심 그 믿음의 교제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면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바라는 완성된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를 완전히 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함께하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다가올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있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는 바로 그 믿음,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바로 소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은 바로 말 그대로 특징이 있는데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나오죠. 쌓아둔 소망. 말 그대로 천국 소망은 어때요? 계속해서 쌓아지는 거예요. 쌓아지는 거. 점진적으로 어때요? 더 커지는 게 바로 이 천국 소망입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소망이 큰 사람일까요? 누가? 그것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는 사람, 정말 자신의 아끼는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일수록 천국 소망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하늘에 쌓아지고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심지어 천국 소망이 큰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나의 가족이나 나의 사랑한 지인 중에 예수님 잘 믿고 먼저 천국 간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나도 예수 안에 이 천국을 확신하니까 이 천국의 소망이 사실은 더 커지게 됩니다. 기대하게 돼요. 왜냐하면 계속 이 땅에 남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그날,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생각에 어때요? 이 땅의 소망은 점점 줄어들어요. 희한하죠? 미련은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을 향한 나의 천국 소망은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수록,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으로 몸된 교회를 더욱더 수고하고 헌신할수록, 나의 물질을 드릴수록, 내 정성과 시간을 드릴수록 계속해서 커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 소망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초대교회를 향한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과 사랑과 계속 하늘에 쌓는 그 소망으로 이 믿음을 또 견고하게 지켜나가고 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참으로 너희가 이렇게 믿음의 오늘 본문에 4절부터 5절 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서 쌓아둔 하늘의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라고 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아, 이런 거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결국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 안에서, 특별히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역사, 그리고 내 안에 쌓아 올려지는 그 천국의 소망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믿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면에서 참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바울이 증거합니다. 본문 6절이에요.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우리의 모든 그 믿음의 삶 가운데 결국에는 열매를 맺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교회가 태동하고 성장하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교회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소아시아의 요한계시록은 7교회만 딱 말했지만 사실은 7교회 외에도 이 골로새 같은 교회들이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누군가의 또 교회에 의해서 또한 영향을 받고, 마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골로새가 부흥하고 성장한 것처럼 또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들이 계속 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계속 그 수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면.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 삶도 정말 이와 같이 우리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더욱더 품고, 특별히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여러분 안에 더 점진적으로 커져서 이제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며 어느 누구에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설명되진 인생,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